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이탈리아 로마의 피에몽테주에서 20m 높이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서 14명이 죽었는데 5살 먹은 아기가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왜? 추락할 때 아빠가 그 아기를 팍 끄안아가지고 아빠는 부딪혀 죽고 아기는 산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생명 같으신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같이 아픈 거예요. 그 피의 제사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그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노뱀을 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없어지듯이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유전죄, 자범죄, 모든 죄가 허물이 없어진 거예요. 눈곱만한 것도 없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맏아들을 세상에 이끌어 들이셨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아니라 하나뿐인 The only one son,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인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맏아들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도 거룩함을 받는 이 우리들도 다 한 근원에서 하나님께서 낳았다. 우리는 양자라고 설명하지만 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쑥 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독생자이시오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고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혼식 할 때 아주 옷을 남루하게 입고 아주 좀 이상한 사람이 친척이라고 오면 오시지 말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형님으로 오시고 오빠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박수합시다. 예. 그래서 벌써 영생하는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 세상 끝나면 바로 천국으로 벌써 다 계획이 디자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박혀서 부잣집 앞에 나사로 거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제 자녀들이 노숙자로 거지로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다 빛나는 별 보석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들의 피로 구원하신 이 여러분과 저를 거지처럼 살게 하지 않고 별처럼, 보석처럼. 스가랴 9장 16절에 이날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을 발하리라. 하나님은 왕이 쓰는 간의 보석처럼 여러분과 제가 빛을 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진, 가치 있는 정말 귀한 사람 만드시게 하여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곡식들이 절하는 것처럼 요셉에게 꿈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셔서 너 자녀가 저렇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위험을 막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감동이란 것은 성령의 감동,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품고 사는 이 성경도 1600년에 걸쳐 세계 대륙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36명이 모여서 썼는데, 모여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36명이 모여서 당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당신은 뭐서, 당신은 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 뜻으로 한 논적에 대해 쓰자 의논한 게 아니거든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교육이, 성향이 다 다른 사람이 자기 혼자 썼는데, 이게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지런히 통일이 돼 있고 논지가 하나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36명 다 다른 사람이 이게 썼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한 사람이 써도 큰 책은 앞과 뒤가 다른데 이것은 하나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라. 거기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 영들이 하나님 영이 모았다. 할렐루야. 성경 비슷한 책이 많았지만 하나님 영이 요걸 딱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게 합하면 1189장이에요. 그래서 올라서목금토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딱 한 번 읽고 10장 더 읽어요. 근데 여기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정강무하고 고칠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놀라운 신비로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라간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 읽으면 의롭게 되고 바르게 되고 선하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워요. 그래서 사람이 썼으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썼으나 이것은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 할렐루야.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주보다 귀한 선물이 성경인데 이것도 감동으로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구원하시는 거 모든 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시므온은 예루살렘들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의롭지? 아니 저렇게 경건할까? 어찌 저렇게 빛이 나지? 근데 그는 성령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께서 시므온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 전에 안 죽는다? 메시아 하늘의 왕이 메시아 구세주로 탄생하시는데 너 봐야 죽는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결례가 아니에요.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지 8일 되면 표피를 피워라, 양피를 베라 그러죠. 할례를 행하라. 놀란 일은 아기 7일 된 낙이 표피를 빼도 아프고 9일을 된 아이 표피 빼면 아픈데 8일째 되는 아이는 손톱 머리카락 자르듯이 살을 베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지식은 놀라워요. 할례를 행하는 8일째는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놀라운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40일간 부정해서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부인이. 딸을 낳으면 80일간 부정해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 아들은 40일이고 딸 낳으면 80일 부정한가? 하나님 남녀 차별하는가?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근데 오늘 정결한 예식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마리아를 위한 거. 40일 지나서 이제 성전에 와서 결례하는데 원래 양을
양 한 마리, 1년 된 양 한 마리를 갖고 오고 비둘기를 갖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레위기에서 12장 6절에 보면은 양 한 마리 갖고 올 힘이 없으면 집비둘기 한 쌍이나 산비둘기 두 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머니는 가난해서 비둘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 정결을 예식하러 왔는데 아기 예수님과 같이 왔죠? 어린 애기니까. 근데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시몬에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 지금 성전에 가. 지금 성전에 가. 아기 예수 만난다. 난 우리 양곡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교회로 가라. 집에서 예배하지 말고 교회로 가라. 야, 집에서 하지 말고 교회로 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가 뭐예요?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래서 성령은 교회 가라. 마귀는 가지 마. 성령은 교회 가서 예배해. 마귀는 교회 안 가도 돼. 속지 마세요. 성령은 교회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성령께서 교회로 가. 그래서 시몬이 오니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보는 순간에 메시아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네요. 와, 내가 이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한 것이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로다.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하는 거지요. 시몬을 구원하신 분도, 인도하신 분도,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한 20몇 억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자 하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 겁니다. 일생 성령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성령에 대한 박사님, 토레이 박사는 한마디로 성경이 믿어지면 성령 받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감동받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라. 밀러 소매치기 얘기하고 교회 왔는데 성령께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았죠. 왕관의 보석이 되고 온 세계가 밀러 목사님을 존경하지요. 사람들이 밀러 목사님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귀하게 살아요? 오래전 하루 제가 죽었지요. 주님처럼 살게 됐지요. 온 세계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전 세계 최고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그는 귀했지요. 그가 켄터키에 갔을 때 한 육군 대령이 각하 너무 날씨 더워요. 이스키의 얼음을 탔습니다. 쭉 한잔 하십시오. 대령 고맙지만 나 사양해요. 왜 그래요? 그럼 여기 좋은 담배 있는데 이 담배 한 개비 피우세요. 대령 뜻은 고맙지만 내가 못 피워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내 나이 9살에 어머니가 침대에 누우셔서
나를 침대에 앉혔어요. 에이브, 엄마는 회복이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하나 약속을 받고 싶어. 엄마, 무슨 약속이에요? 너 평생에 술과 담배는 입에 안 된다고 엄마에게, 이 죽어가는 오빠에게 약속해 줄 수 있니? 엄마, 약속할게. 내 평생에 술과 담배는 입에 안 댈게. 약속할게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입에 안 댑니다. 대령 이해하시오. 모두가 감동을 받죠. 그러면 링컨이 훌륭해서 태어나면서 훌륭했나요? 그도 욕심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늘 성령이 감동하니 보석 같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근데 왜 총 맞아 죽게 하나님이 두셨나? 그것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하나님이 꿈에 링컨 너 장례식 한다. 간에 누인 자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이 링컨을 좀 더 가까이 두고 싶으셨는지 좀 일찍 데려가셨죠. 그러나 그는 세계 최고 역사의 최고의 보석 대통령이죠. 지용수, 욕심 많고 허물 많은데 이만큼 사는 건 제가 토마스 아켄피스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너는 예수같이 살아라. 제가 열 몇 살 때인데 그때부터 제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욕을 절대 안 하고 더러운 말 안 하고 예수님처럼 살았지요. 물론 실수한 게 너무 많고 그대로 못 살아 늘 회개했지만 그래도 내 방향은 주님처럼 살고 걸음도 주님처럼 걸으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천하고 천한 종이 이만큼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때 그걸 받아야지요. 조심할 것은 마귀도 감동하거든요. 악한 사단도 천사처럼 나타나서 감동하거든요. 장년이 1000명 모이는 교회, 한 장로님 부인이 집사님인데 새벽기도 마치면 안수했잖아요. 쭉 장로님들 머리에 서놓고 등을 때리면서 회개하라. 11조 떼먹은 장로야, 회개하라. 너 간음했다, 회개하라. 맞거든. 온 교들이 벌벌 떠는 거죠. 당회장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목사님 다 있는데 이제 그 여집사님이 교회 리더가 돼가지고 모두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밀을 다 공개하니까. 새벽기도 마치면 그 여집사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기회 되고 죄를 말하니까 교회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은 영적인 생활에 경험이 없었어요. 안타깝게. 제게 와서 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경험을 했거든요. 또 영적으로 실수도 많이 했고 그 집사님 찾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32절 34절을 읽어주었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왜? 교회는 질서의 하나님의 교회지 무질서가 아니다. 합평해야 되는데 누가 집사님한테 안수하라 했죠? 담임 목사님이 했나? 누가 했나? 아니라고. 성령의 감동이래. 성령의 감동? 내가 당신 이해한다. 나도 그런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성령의 감동 아니고 마귀의 감동이다.
마귀는 까발리도 성령은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수문제 공개 안 합니다. 인격을 세워주지. 그리고 질서를 깨면 마귀다. 당신은 마귀의 감동보다 아니 성령! 그런 말 하지 마. 성령이 아니고 마귀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자는 그때도 여자분들 중에 그런 예언한다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있었는가? 잠잠하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안수를 안 해서 그 교회가 잘 됐죠. 병원 원장한테 와서 신학교 가시오. 내 성령이 감동했는데 병원 문 닫고 신학교 가시오. 그건 마귀죠. 60 다 된 병원 원장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악한 마귀! 나쁜 놈.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집에, 교회에 사탄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묶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쩌다 우리를 쟤 쓸만한데 그런 감독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아빠로서 우리를 다 아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돼. 너 이리로 가. 그러면 돼.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 공무원 하든 무슨 뭘 살든 성령의 감동 따르면 왕관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큰 부잣집의 모습인데 주인이 보기에 너무 귀해. 사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식에서 큰 사업을 하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죠. 가정분대, 초등학교밖에 안 난 가정분대 성령 감동 따라 계약해서 하니 그 큰 서울의 큰 병원 원장집에 며느리가 되고 또 원장 부인이 되잖아요. 큰 철공장에 아주 말단 직원인데 성령 감동 따라 성실히 일하니 7년 뒤에 사장님이 부르더니 자네가 공장장이 되게 껑충 뛰어서 장이 되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르면 결국은 왕관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점점 더 귀하게 성장한다. 나는 안간에 큰 보석이 된다. 시몬이 교회가 성령가? 나는 안 갈래요. 그러면 아기의 손모만 84세 된 안나 할머니 지금 성령가 아기에서 뭐 기뻐하죠. 그때 나는 안 갈래요. 오늘 밤에도 성령께서 집에서 예배하지 말고 교회 가. 나는 집에서 할 거예요. 교회 가면 뭐 열체 가고 뭐 기록해야 되고 뭐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놓치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뭘 하든지 성령의 감동받으면 무엇이든 가정보든 다 귀하게 되고 왕관의 보석이 되고 별이 되는 것입니다.